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3일 목요일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함.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간 70년을 약속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국,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어지죠. 다니엘의 중보기도 그리고 회개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와 회개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 신앙이 온전하고 충성되며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타가 공인한 그러한 신앙인이죠.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공인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내일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정받는 신앙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이렇게 주의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사면에 있는 적들에게 수치를 당하는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앞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여기에서 우리, 즉 다니엘을 포함한 그의 다니엘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보면 이미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조상 때에 일어났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은 이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할 때 저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내 집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죠. 이러한 비슷한 기도는 느헤미야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의 피폐함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었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회개할 때,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 하나님 앞의 고백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기도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저들은 세리와 다르고 나는 또 저들과 달라서 패역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중보, 그리고 회개의 기도의 기본은 그 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택하시고 그 지도자의 덕목을 볼 때 타인의 죄를,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도자 하면 민족의 지도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을 일컬어 지도자라 하죠. 지도자는 그렇게 큰 범주 안에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이끄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웃을 이끄는 지도자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그 아픔과 누군가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시 지도자인 것이죠. 어떤 분야에 있었든.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그 회복을 위하여서,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민족을 향하여서. 안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영적인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나라가 보여요. 나라의 어떤 문제, 조국의 문제, 백성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명은 바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을 주신, 마음을 주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맞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 성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모두가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라고 보이게 하셨다는 거죠. 내 가정 가운데에서 내 배우자, 자식들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보인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시게 하셨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럴 때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웃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리 말씀하셨죠. 너희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다 지도자로 불렸단 말이죠. 영적인 지도자로. 그랬을 때 영적인 지도자로 불렸으나 모든 일에 있어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일컬어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바뀌지 않아서, 저들이 뭘 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다면 그 보게 하신, 그 절절하게 보게 하신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그에게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죄도 역시 있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의 죄 바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는 이 마음의 도끼만 일어나는 것이지 안타깝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마다 일이든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다니엘처럼 갖게 되어졌다면 그 속에 나를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니엘은 주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봐요. 17절에 보면은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좀 이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심은 주를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잘됨과 못됨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약속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나라나 그러한 사람들까지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8절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내어 달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요즘에 제가 많이 기도하는 바이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바이죠. 우리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치 그 누가복음에서 그 문둥병자와 그리고 그 맹인 거지가 주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며 매달렸던 것처럼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 자격은 없는 자지만 당신으로부터 그러한 호의를 받지 않는다면 나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가시던 그 바쁜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깨끗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심정으로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불쌍히 여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사명감처럼 일어나는 어떤 사람 그리고 혹은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어 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